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는 썼어도 우리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우리 눈이 말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렘브란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렘브란트 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그림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서 계신 분이 아버지고요. 저기 그 품에 안겨 있는 저 아들이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고생하고 들어온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제가 저 손 부분만 따로 잘라봤습니다. 어떻게 캐치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전체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자세히 안 보이는데 요 손 부분만 다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왼손은 거칠고 우들두들한 아버지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어머니 손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양손을 다른 손으로 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면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그 두 마음이 함께 교차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화가는 양손을 다르게 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그 아버지 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 중에 가장 불효막심한 나쁜 일이에요. 마치 이제 아버지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미리 잘라서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환락이 있지만은 평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재산을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믿어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자식이 재산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 사람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알고도 다 속고 보내주지요. 오늘 13절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는 귀빈대접하지만 돈이 떨어지면은 그만 내쫓아버립니다.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던 없던 늘 맞아들여 주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17절에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맞아요. 사람은요, 돈 좀 있고 권력도 있고 뭔가 세상에서 완장 하나씩 찼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아버지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그를 뭐라고 맞이해 줘요? 불쌍히 여겼다. 이거를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come, together, 함께, 패션, 고통,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함께 고통.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고 그리고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과 똑같아져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필리핀에 27명 컨펜션 합니다. 그럼 그 필리핀의 27명 아이들을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필리핀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예요. 그렇게 사는 아이들한테 여기서 돈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컨펜션이에요. 오늘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품.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주제가 잔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꽃 이거 매일 매다는 거 아닙니다. 귀한 분들 오셨을 때만 매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에 잘 준비했습니다. 매번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귀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는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기쁨을 맛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을 환영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환영하지만은 교회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교회만 오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듯 그렇게 환영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만난 것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근데 기쁨 중에 무슨 기쁨이 제일 기쁨인 줄 아십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제일 기쁨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 많이 났어요.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면 와다오. 뭐 이런 게 신문 광고로 났었어요. 요즘은 집을 많이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안 나가서 그러는지 요새 그런 광고 없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철환이라는 작가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철환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의 연탄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글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 아버지는 열심히 고물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푸대를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을 다 짊어지고 자식 그리고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렸는데 그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다가 그만 설상가상 교통사고로 깁스를 하고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다 아시지요? 그 단칸방에서 온 식구 사는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이 아들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비만 오면은 양동이를 갖다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더 이상 많이 떨어지니까 이 양동이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짜증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깁스한 다리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또 나갔나 보다. 신경도 안 쓰지요. 그런데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이 아버지가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이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골목을 이 골목 저 골목 다 나가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저 지붕 위에 아버지가 그 비 새는데 아들 공부하는 그 윗자리에 우산을 들고 우리 아들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산을 그 비 새는 구멍 위에 받치고 있는 이야기가 이철환 작가의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말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요. 저는 어제 밤에 여러분들 만날 그 설레임에 밤잠을 설쳤어요. 여러분도 여기 오시는 설레임에 밤잠을
같이였지요.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받고 사랑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행복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우산을 바쳤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왔사오니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오늘 행복한 날 아버지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